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그럽게 말씀을 들읍시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540장의 가사로 이 말씀을 좀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새벽에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저한테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 빌립보 교회의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줄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아닌 뭘로 듣는 거예요? 온 몸으로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중에 에스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라서 그 새롭게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대적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입술로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로는 경외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들은 그들에게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디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부인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한 자라면 우리가 할 일은 거룩한 게 구별된 성도로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듣는다고요? 온 몸으로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좋아했던 것, 우리의 가치관, 또 그 주권자들을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나 중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 이 두 교회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두 지역,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패턴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 복음을 받아내는 자의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그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간 3번의 안식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3주간 아마 이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미 나누었지만 13장에 사도행전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해를 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것을 외치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적지 않은 수였던 귀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들을 시기하고 또 고발하고 그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기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그 저자에 있는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소동을 일으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손뿐만 아니라 야손의 형제들, 이 형제들은 신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핍박하고 고발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동료의 시민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핍박받는 그런 소수가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발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라는 자를 임금으로 섬기려고 한다. 고발을 깨했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런 고발의 내용은 매우 심각하게 다뤄지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위로하고 있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 복음을 받지 않았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이곳에서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동족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수였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받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죄목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그 복음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야손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손과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바울 일행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참된 변화의 역사를 나타냈을 때 유대인들이 시기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세상의 법으로 그들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발의 내용, 예수라 불리는 다른 임금을 따랐다라는 것인데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우리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가장 먼저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유대인들이, 이 대적자들이 한결같이 아주 집요하게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바울 일행들이 여기에 남아있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운동 경기 중에
선수층은 그렇게 두껍지 않지만 세계 무대에서 가장 큰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양궁이 이렇게 우리가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것인가? 이유를 두 가지를 찾아보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돈 대주는 사람이 뭐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궁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고 많은 물질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대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롯이 어떻게 해요? 그 선수들이 준비한 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켜봐 준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선수들이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자신의 기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편파 판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뛰어나고 운동을 잘한다 할지라도 심판이 어떻게 해요? 편파 판정을 하게 되면 그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양궁은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그 능력으로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궁에서 우리나라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여러분 혹시 주변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이나 인간관계나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힘들다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뭘 하든지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나라, 배나라, 이건 아니다,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는 천천히 하라고 했다가 또 언제는 빨리 하라고 했다가 그렇게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답게 서지 못하도록 어려움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만 제거해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금메달보다 더한 것도 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계속 쫓아다니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방해하고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훈수를 둘 수 없도록 그렇게 마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복음을 듣고 스스로 연구하고 직접 그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는 일이 이 베레아 지역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신중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깨닫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선동한다고 이들의 마음이 휩쓸려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듣고 어떤 모습이 달랐냐면 더 마음이 너그러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웠다라는 거예요. 더 관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뭔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이들이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마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하는 갈망이 생겼을 때에 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날마다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날마다 바울 일행을 찾아갔습니다. 날마다 바울 일행에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상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고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뭐 이렇게 뭐 생각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법적인 용어입니다. 알아보고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일이 조사하고 되물어보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깨닫고 알 때까지 날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는 역사가 이 베레아 지역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뭐 한 거예요? 그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감나라 배나라 혼수해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생긴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뭐냐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복음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차분히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자라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의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 쫓아가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 상태는 대부분이 어떤 게 먼저 앞설까요? 감정적인 요인이 훨씬 더 앞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들을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상고하지도 않고 그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어렵게 하고 그렇게 고발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복음은 뭐라는 거요? 감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깊이 상고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을 찾아가서 상고하고 따져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베레아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았어도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건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 베레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먼저 바다로 그렇게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고의 보컬리스트라고 얘기하는 이승철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승철이라는 가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수에는 두 종류의 가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래를 어떻게 해요? 너무 잘하든지, 그리고 한 사람은 그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가수가 되든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엄청 잘하든지 아니면 생각을 하게 하든지. 제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래를 잘하는 가수는 임영웅인 것 같아요. 그 사람 노래는 그냥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합니다. 가끔 눈물도 나고. 그리고 생각하게 하는 가수가 한 명 있는데 혹시 뭐 아실지 모르겠어요. 장기하라고 서울대 나온 가수인데 이 사람이 노래를 잘한다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노래를 듣다 보면 생각하게 됩니다. 노래가 되게 재밌어요. 나는 부럽지가 않아. 나도 부럽지가 않아. 이게 노래예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냥 가사를 읽은 게 아니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를 듣다 보면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가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노래를 잘하든지 생각하게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복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설교를 재밌게 해서 그럴 때
뭐 재미있고 또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지식들을 알려주고 그냥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끝나고 나갈 때 오늘도 참 유익했다, 재밌었다, 즐거웠다 이렇게 하게 끝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바울처럼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지 또 내가 그 말씀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래로 치면 둘 다 잘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첫 번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듣고 깊이 상고하고 깨닫고 변화되어 나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지역은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다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주 놀라운 결과인데 1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경건한 헬라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부류가 등장이 되는데 누구냐면 귀부인과 남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남자가 아니라 귀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과 다른 변화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베레아 지역에서 나타났다. 그들이 뭐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상고하는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조금은 까다로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법정에서 조사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질문하고 상고하고 따져보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그 말씀대로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아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더 집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정보다 뭐에 집중하라고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평생 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평생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삶이라. 말씀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지금 당장의 그 우리 마음 상태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결국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럼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살아내기를 원한다는 온 몸으로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경외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몸으로 그것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그 말씀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이 이방인들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가
핍박받는 소수가 되어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처럼 이 세상에서 순식간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이런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박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너그럽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온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